같이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과 장소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요셉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부터 시작하여 마치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는 모든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내어놓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내가 주께로 오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그 피가 맘속에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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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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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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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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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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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오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는 원하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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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서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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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사랑을 거슬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게 될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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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1절부터 다시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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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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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헛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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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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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의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기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기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기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록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기억이여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찬양 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나누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 위하여,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요셉 송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에도 제목이 있습니다. 송윤호 정수현 요셉 아들 송민준 군 희귀난치성 소아내전증 치료되도록, 현재 물리치료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잘 걷고 대근육도 잘 발달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송윤호 요셉 다음 주 화요일에 무릎 십자인대 이식 수술한다고 합니다. 이번이 4번째 수술인데 첫 번째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또 계속 수술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 수술이 잘 되어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직장과 사업, 그리고 건강,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겠지만,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찬양의 힘으로 또 기도할 때에 더욱더 기도가 하나님께 잘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당신은 영광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에. 당신은 영광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이 시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지내며 가르침 받은 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있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가르침 받은 대로 경건하게 지키는 귀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적 문제와 도처에 있는 혼란 가운데 민낯이 드러날 때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아버지 말씀을 이뤄나가기 부족함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대통령이야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항상 평강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 구속사 말씀이 세계 곳곳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요셉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세 분의 교역자분들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 주시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실 때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 걱정과 근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아버지께 오직 기도로 간구하며 받은 말씀 부여잡고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셉의 각 가정과 사업장, 각 개인 간의 건강과 물질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이들과 장차 후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은혜로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송민중군은 소아내전증 진단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장차 아버지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민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수술 예정인 윤호 요셉 무릎 십자인대 이식 수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무사히 수술 마쳐 재발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수론 성가대 기억하여 주시오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 찬양으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닫혔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모두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붙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3년 3월 18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술은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을 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홀로 기뻐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회자분이 읽어주신 이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 통해서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볼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대상은 죄인이죠. 바로 우리가 모두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지킬 하나님의 법, 십계명과 율법을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그리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십계명, 법이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시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야 할 법을 통해서 주신 목적대로 내가 죄인이구나를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든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끔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 십계명과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달달 외우고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했죠. 죄가 있음에도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하실 대상, 이 자기 백성이 죄가 있는 죄인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대상이 그 백성이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참 백성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요.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죄인,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대상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서론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를 지은 여자, 이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과연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남은 자가 죄인입니다. 남은 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여자는 그 죄의 현장,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서 온 여자였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그냥 거적대기 대충 둘러입은 채로 만신창이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한테 잡혀서 중앙으로 끌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간음한 여자, 율법은 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먼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돌로 치라 명하셨다. 율법에서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하셨다. 라고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죠. 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서도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죄인의 형벌이 사망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법이 간음한 자는 죽여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죄를 지은 걸 알기에 겁에 질려서 덜덜 떨고 있던 이 간음한 여자,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떠보기 위해 이 여자를 끌고 온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엎드려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죠.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 죽이러 나왔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이 찔렸고 누가 감히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을 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뻔뻔하게 예수님을 시험코자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나왔던 사람들로 결국에는 다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과 간음한 여자만이 이 가운데에 남게 됩니다. 분명 다들 죄가 있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 돌아갔지만 가장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간음한 여자가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운데 남아 있었다 라고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었던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자신이 죄를 짓는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 앞에 그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상태였지만 다 떠나가고도 그 여자가 자리에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그 오신 목적대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남아있던 남은 자인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또 배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배워갈수록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게 부끄럽고 힘들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알면 알수록 지켜야 하는 것도 많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신앙생활.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말씀 앞에 부끄럽다 하더라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남아 있어야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남아 있어야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남은 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남은 자가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은 자 분명하게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사람 앞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고 그 자리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죠. 예수님의 대속하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고 떠나갔다면 용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74년도 7월 4일에 주신 말씀인데, 죄 없는 자가 주 앞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이 주 앞에 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다, 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람은 주 앞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주 앞에 남아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해명받기를 바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자세. 먼저는 죄인임을 인정해야죠. 부끄럽습니다. 내 모습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비교되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무엇이라고 하셨죠? 해명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그러한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남은 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 죄인임을 인정하는 남은 자는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면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남은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죄가 없고 깨끗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라 죄인을 택하셔서 남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은혜, 죄인임에도 깨끗하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서 남은 자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가늠한 여자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만신창이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경 삼아 내 생활을 돌아본다면 각자 저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주일만 돌아보아도, 아니 나의 오늘 하루만 돌아보아도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죄인을 찾아오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볼 때 2000년 전에 가늠한 여자를 찾아온 예수님이 그 예수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자의 문, 우리 가정의 문,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신, 죄인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남은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바로 두 번째 대지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감하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 부끄러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사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 사이, 그 사이에 숨어 있었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이로,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때 그 구덩이로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가운데, 사이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밀이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9장 18절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죄인들, 강도가 양쪽 십자가에 달려 있죠. 그 나무 사이에 가운데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가운데로 오셨죠. 그냥 가운데로 오신 게 아니라 인류 구원의 비밀, 찾아오셨다. 이것을 좌우편 강도 가운데로 친히 오셔서 매달리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79년도에 주신 말씀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서 그 가운데로 오심. 가늠한 여자도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사람들이 끌고 와서 어디에 세웠나요? 가운데 세웠죠. 그리고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과 여자가 함께 가운데에 남아 있었다라고 본문 말씀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또 어떻게 죄인을 찾아 가운데로 오시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어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 19절 볼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닫혀있던 문, 그 시공간조차 초월하시고 죄인을 찾아 어디로 오셨냐? 가운데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친히 예수님은 떨고 있는 죄인, 그 가운데 찾아오셨죠. 가늠한 여자도, 그리고 죄를 지어서 사형수, 죽어야 할 그런 사형수한테도,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도 찾아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 보면 의심하고 있는 도마가 나옵니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까지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가운데로 오신 다음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셨다. 의심하는 자를 의심이 거치도록 가운데로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가운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가 각자 세상에 나아가 있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신 그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에는 어디에 계시느냐?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촛대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촛대, 7촛대는 7교회를 말씀하시죠. 바로 촛대 가운데 계신 분은 교회 가운데 계신 분, 어린 양.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심, 분명하게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이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평강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교회의 중심에 계시느냐? 왜 예수님을 교회 중심으로 모셔야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사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바른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인된 우리를 찾기 위해 가운데로 친히 중앙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도 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로도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 그냥 2000년 전부터 흘러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찾아오시는 그러한 평강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대주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죄인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작은 첫 번째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 볼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죠. 이 가운데가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안에, 우리 중심에 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말씀이 중심될 때죠. 바로 이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에 먼저는 우리가 있죠. 15장 7절 거기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마음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인가요? 과거의 말씀인가요? 살아계신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서 살아갈 때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요셉의 가정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 중심이 가는 방향과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같아야겠죠.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내가 가는 방향과 내 중심에 계시던 예수님이 가는 방향이 달라봐요. 그러면은 점점 멀어져서 결국엔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만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같은 길 같지만 중심이 바르게 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 방향이 다르다면 끝에 가서는 다 틀어지고 결국에는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카메라를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늘상 하셨던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삔또가 맞아야 된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진은 흐려지죠. 그 포커스가 맞춰지도록 집중하는 신앙, 예수님에 맞춰서 그 바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신앙,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모습,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제 여인들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을 이제 여자들에게 천사가 일러주죠. 일러준 그대로 갔던 그 방향으로 간 여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만난 다음 가는 방향을 지시를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방향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중심의 말씀을 모시고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향하는 곳,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정확히 맞는 그러한 삶이 바로 되어야 함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시죠. 말씀대로 여인들이 향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죠. 우리를 찾아 중앙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가운데 모셨다면 이제부터 방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있잖아요. 만났을 때도 또 가는 방향을 지시하셨듯 예수님과 같은 방향,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런 곳으로 가면 안 되죠. 바른 방향,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목적지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목적지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방향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목적지를 가리킵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 예수님을 향해야 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 우리 가족의 건강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보세요. 예수님과 방향이 같아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목적, 평온한 삶이었습니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건강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목적지가 다르다면 우리 중심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다면 우리 목적지가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을까요? 자신도 그리고 가정도 돌보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고 늘 기도하셨던 그 삶의 이유가 바로 목적지가 예수님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사신 겁니다. 목적이, 그 목적지가 예수님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중심에 오직 예수님 뿐이셨던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바로 우리 평강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원로 목사님처럼 살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들을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잠시 내 목적지가 설정이 잘못된다면 다시 돌아와야죠. 그 돌아올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셨고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목적이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처럼 세상과 다른 목적을 삼을 수 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말씀의 터전, 이 교회도 그러한 이유로 남겨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지, 예수님과 목적지가 같았던 원로 목사님이 향하셨던, 그 바라셨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목적이 나오죠.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구속사 말씀 전파, 열방이 몰려올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바로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고 열방이 몰려왔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목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목적지가 같은 원로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그렇다면 그 목적지를 우리도 알고 따라가고 그 목적을 위해 세상과 다르게 우리 목적은 바르게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고 열방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도 다 이 목적이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의 목적지와 우리의 목적지가 같아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바른 목적을 알고 우리가 그 목적을 정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는 한 사람이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데 쓰임 받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성공하는 우리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함을 통하여서 열방을 맞이하는데 쓰임 받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가정의 평안을 이루는 요셉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목적지와 우리의 목적지가 같아지는 열심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볼 때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사랑하셔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먼저 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치 끌려온 가늠한 여자처럼 우리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가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마음에 같은 중심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관계를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은 목적,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부부라고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 신령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 그 말씀에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정말 우리와 함께 가는, 영원히 함께 갈 분, 예수님, 나의 신랑,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시고 중심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22일째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단장해야죠. 더러운 게 묻어있는 채로, 머리도 감지 않은 채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뭐 부부가 된 다음 몇 년이 지났다 하면 그 상태로도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 첫사랑, 먼저 사랑,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장해야 합니다. 사순절 맞이했을 때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서 떠나지 않고 부끄러워도 남아서 예수님 앞에 죄를 하나님 앞에 해명받기를 원하는 자세로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기도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 없다 용서하여 주셔서 신랑을 만나는 깨끗한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이 사순절이 가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 참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변화의 말씀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든 요셉의 삶, 요셉의 가정, 요셉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말씀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 원로 목사님의 목적과 같이 구속사 말씀의 전파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 제자를 삼고 몰려오는 열방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요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깨끗게 나를 단장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나의 죄를 다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에 남은 자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남아 구하는 우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힘든 삶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의 돌비가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에 세워질 때에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요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미약한 손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을 바라봐 주시사 다음에는 더 큰 재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재물 얻는 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재물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구속사 말씀 전파 사명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아있는 시간, 일정, 모든 것 살아계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면서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사순절 안내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2023년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근신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요셉 성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봄맞이 사무엘 성전 대청소가 있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 감사 예배입니다.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사무엘 성전에서 감사 예배가 진행됩니다. 많은 요셉들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요셉 선교회 29주년 창립 감사 예배가 4월 15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30분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교회 평안과 구속사 말씀 전진을 위한 동시각 기도가 매일 밤 10시에 각 처소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일 경건회가 매 주일 오전 9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도 후에 바로 성경 공부가 진행되오니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입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예금으로 입금해 주시고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 화장실 청소 담당입니다. 네, 이승민, 최지훈 요셉, 박성아, 김혜린 요셉이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합조 광고가 있습니다. 1조 김종환조, 2조 정수현조는 3조 최지훈조에 합조해 주시고 4조 김민경조는 5조 김승규조에 합조해 주시고 6조 박명숙조는 7조 윤성은조에 합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성령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지내면서 아버지 회개와 갱신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렇게 회개의 모습을 저희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몸이 점점 가벼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난주간을 향하여서 구속의 절정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발걸음을 맞추고 방향과 목적을 같이 하여서 갈 수 있는 깨어있는 요셉 성교회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고 있는 지식이 쌓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분별하는 지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때를 분별하고 또한 모든 일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아버지 올바른 곳에 항상 서 있는 우리 신령한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깨닫는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두 번째 시간이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성령을 비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성령, 그런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걸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면은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역사.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순간에도 역사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시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제3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령께서도 창조 역사에 동참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거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한 거긴 한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죠.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라고 했다는 거는 헬라어 원어로 회로라는 단어를 써요. 회로. 회로의 뜻이 뭐냐면 적용하다, 지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적용을 받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결과로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15절과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면서 16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요약해서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그리고 참고로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적어 놓으시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이름을 공부했을 때 그 성령은 아버지의 성령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씀의 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것은 사실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그 4번 성경 구절에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8장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또 사단은 우리가 죄가 있다고 날마다 참소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얘가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탄원을 해주시는 그런 일을 성령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앞에 문장을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돕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반대편을 같이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엇과 연상이 됩니까? 우리가 오늘도 요셉 회원들이 청소를 했지만 무거운 것을 들 때 한 편이 이쪽을 들면은 나머지 사람이 그 반대편을 같이 잡아서 들고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우리가 너무나 무거운 죄를 이렇게 낑낑거리고 들고 있을 때 그걸 들 수 있게 이 반대편에서 같이 들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돕다라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이 있냐면 획득하기 위해 함께 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간구하다라는 것은 선처를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지만은 그래도 믿으려고 애씁니다. 봐달라라고 성령이 우리의 선처를 대신 호소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라고 하지만 그 기도라는 의미 안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읽겠습니다. 6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냐면은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 또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기존에 깨달았던 것들을 다시 잊어버렸다가 또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다른 버전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다 같이 찾고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요한 1, 2, 3서는 똑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에 주목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거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나중에 재림이 가까웠을 때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성경에 적고 있는 버전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7절이 되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또 다른 모양이었죠. 그래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 번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르쳐 주신 게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인지 물론 그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지만은 어떤 것이 더 정확한가라는 게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진실하시고 또 거짓말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 기억한 말씀 안에 그대로 거하라라고 말씀을 부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메노라고 합니다. 메노. 뜻이 기다리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있다, 죽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기억해서 그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있게 되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했죠. 그랬을 때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의 각가지 언어로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은 이방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라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 역사, 이것도 역시 성령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8번째 역사는 뭐가 되겠까요? 인치는 역사가 되겠죠. 성령은 인을 쳐주세요. 우리한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죠. 근데 성령이 어디에다가 인을 쳐주냐면 우리 마음에 인을 쳐줘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거긴 없지만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완전히 인정해주는 그런 인을 쳐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인을 쳐주시면 그것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완성까지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을 지켜주시는 성령을 배반을 해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이 구속의 완성까지 다 포함해서 인을 쳤는데 성령을 배신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구속의 완성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2절과 누가복음 12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치신 자로 오셨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시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인을 받지만 인 받는 모습이 마지막 계시록에 최종적으로 몇 명으로 나오죠?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나 또 인구 계수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들이 늘었다 줄었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각 지파마다 그 숫자가 달라요. 그런데 계시록 때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인을 쳐주실 때는 각 지파에 인 맞는 사람들의 수가 어때요? 똑같아요. 12,000명. 12,000명이 12지파가 맞으니까는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각 지파마다 인치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인정하고 또 그거대로 생활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 인 맞는 역사로 이어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인만 받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릴 게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인을 쳐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이죠.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며 인쳤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쳐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하나님한테 인쳐드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드리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계시록 7장 2절부터 8절에 기록되는 14만 4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창조 역사에 참석하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또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기억난 만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쳐주시고
이런 모든 역사가 일관성 있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로드처럼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생활하시는 요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